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송가 219장입니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공경만 보는 고난은 널 개방해야네. 그 나라 올라가서도 감격되자 매번.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구약 성경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이지요. 우리 제목부터 같이 봤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윗의 시로 기록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를 다윗이 쓰게 된 이유가 본다면 우리 132편의 말씀에 이어서 그들이 빼앗겼던 그 언약궤를 다시금 다윗 성에,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안치하는 과정의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무엇을 느낀 걸까요? 이제 이 나라가 결국 하나가 되었구나. 깨어져 버린 그 나라가 하나가 되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하여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감사의 예배의 시입니다. 우리는 어제 사울의 시대를 보았습니다. 언약궤가 있지 않으니까, 교회가 중심되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는 그런 악한 시대의 모습들. 그러나 다윗의 나라, 다윗의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고 찾아서 그 언약궤가 다시금 있어야 할 그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임한 그곳으로 옮겨졌을 때에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가 되고 이러하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거기에 연결된 거지요. 바로 그렇게 오랫동안 깨져버렸던 그 백성들이 결국에는 언약궤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1절은 여러분 형제간에 연합한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그렇게 단언적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2절은 3절에 보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선민 이스라엘 연합 공동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합 공동체의 존귀함과 아름다움.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꾸며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입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걸 기억하게 될 때 그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그 자체가 존귀하다. 그 자체가 아름답다. 여러분, 고급스러운 옷을 입어서 그가 존귀하고 그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은 높은 그런 건지 높은 벼슬아치를 하기 때문에 그가 존귀하고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이상도 그것 이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한 오늘 성경 2절 3절 보시면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그 연합 공동체 모습이 어디서부터 생가요? 최고의 지도자였던 여러분, 혹은 대제사장부터 시작하여서 어디까지 말입니까?
저 아래 백성들까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이 이게 아름답고 이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가 많은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조사들을 많이 한다고 하지요. 어느 나라가 국민들이 가장 우리나라는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행복 지수는 뭐였습니까? 그 어떤 물질이 많고 조금이 아니었더라고요. 최고의 지도자부터 저 아래 백성들까지 이게 서로 끊어져 버리고 서로 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긴 그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었을 때 오늘 2절 3절은 그걸 노래하고 있지요. 그렇게 유기적 연합이 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을 때 오늘 그 모습을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여러분 그렇게 임직식을 수행할 때 기름을 머리에 붓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형제된 그런 성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교제와 연합은 인본주의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혹은 우리가 여러 모임들을 갖는 것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든 연합은 모든 모임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되고 그렇지요. 하나님 영광이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거운 그것 자체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오늘 본문 2절만 다시 봐볼까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자 머리에 여러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르고 올라서 수염에 내리고 그 수염에서 또 떨어지면서 그의 여러분 모든 그 성의 제사장 입었던 그 가운까지 그 모든 기름이 적셔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건 바로 성유를 말하지요. 어떻습니까? 제사장을 임명할 때 쓰는 여러분 머리에 붓는 그 기름이고요. 또 하나는 성소 안의 모든 성물들을 구별할 때 거기에 뭘 바릅니까? 기름을 발라가지고 구별하는 데 사용을 했던 그 기름. 그런데 이러한 그 기름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아론의 수염을 흘려서 어깨까지 내린 같다라는 말은 결국 뭐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형제들 간의 성도들 간의 연합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 교회가 가지는 그 거룩함과 그 존귀함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 교회가 거룩하고 존귀함은 뭐 때문입니까?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뭐예요?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 의지하여 그 보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그 모습이 교회의 거룩의 모습이요. 교회가 존귀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핵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 그것을 해방할 수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교회들의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러한 거룩함과 이러한 존귀함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데 요즘의 교회들의 사역을 보면 우리도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조심할 일이지요. 교회가 물론 복지를 힘써야 합니다. 문화 사역도 해야 합니다. 구제도 힘써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이웃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힘쓰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허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구별되고 선별된 공동체라는 것을 또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죄를 내려놓고 정결함을 입은 죄사함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핵심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능력을 입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핵심이 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혹은 문화사역이며 혹은 복지며 혹은 구제며 이런 것들이 뒤따라오는 건 아름답습니다만, 허나 이것들이 사라져버린 채 그저 교회가 구제니, 그저 교회가 문화니 복지니 혹은 그 어떤 세상의 일들을 여러분 감당한다는 건, 그것은 교회로서의 생명이 이미 끝나버린 것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지고 그때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전기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것 자체만도 감사해야 하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내가 힘써 감당해야겠다라고 작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거기 이유가 있어야 해요. 날마다 주가 세워진 교회에서 우리는 제사함의 그러한 은혜를 꼭 또 회복해야 누려야 해요. 성령의 강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능력을 우리가 늘 체험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중세교회가 타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신학자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95개의 그 반박문을 여러분 그렇게 성벽에 붙였다고 하지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거기에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1조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자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신자가 평생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한 번 회개하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면집을 판매해가지고 그것만 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5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황은 죽은 자의 죄를 사하거나 용서할 권한이 없다. 교황은 죽은 자의 죄를 사하거나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 교회는 중세 카톨릭은 그랬잖아요. 지금은 교황의 권위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21절에 교황은 면죄부를 통해 죄를 사할 수가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음을 선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죠. 목회자는 사제는 그걸 여러분 선언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사제들에게 어떻게 목회자에게 권한이 있습니까? 내가 네 죄를 사한다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없지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바로 아론의 그 여러분 머리에 부어졌던 그 기름이 수염을 흘러서, 그리고 어땠어요? 온 옷깃을 적셨다는 이 말처럼 교회는 지속적으로 뭐가 흘러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가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과 교회가 존귀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흐르고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 높은 최고의 지도자부터 어디까지요? 백세까지. 이것을 오늘 저는 우리 교회들로 비교해 본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끝나버린 건 여러분 그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이거 흘러보내야 한다니까요. 나는 예수 피로 거룩해서 나는 예수 피로 존귀해. 이게 여러분이 그것이 아니라 오늘 그러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나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보배로운 기름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만. 이건 여러분 존귀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로 또 여러분 우리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로 그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흘러가게 해야 할 사명, 그것이 진정으로 존귀하고 그게 진정으로 아름답고 그게 진정으로 거룩한 성도 교회의 본질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어제 뉴스 가운데 그렇게 떴더라고요. 훈련병이 없습니다. 훈련병이 없대요. 왜요? 아이들 안 나니까 그런 문제지요. 군대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를 이어갈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고민되고 기도된 게 그거예요. 누가 이 교회를 이어갈 것인가? 누가 이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글쎄요. 오늘 여러분 세대 모르겠을까지도 우리 세대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야 해요. 데리고 나오시면 감사한데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해요. 예배를 가르쳐야 해요. 목사님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가르쳐야 해요. 보배로운 기름이 흘렀어요. 아론 그 한 사람 머리에 부어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여러분 흐르고 수염을 타고 그 수염에서 떨어진 그 기름이 옷깃까지 흘러서 여러분 그렇게 적셨던 거. 헐머니 여러분 그 이슬이 시온의 온 들을 접혔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그 은혜의 공로는 흐르고 흘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써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거룩은 여러분의 존귀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오늘도 흘러내리셔야 해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흘러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중세교회는 그것이 흐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지금도 유럽의 교회들 뭐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문 닫는다가 하잖아요. 교회가 카페가 되고 교회가 식당이 되고 왜 그럴까요? 그 기름이 흐르지 못한 거예요. 보배로운 피가 흐르지 못한 거예요. 그 시대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몇 사람의 할머니들 앉아있다고 말하잖아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흐르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흘러내려야 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만나는 이들에게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자랑해야 합니다. 그들도 그의 피 공로 가운데 구원받고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서 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사명입니다. 오늘 그 피 공로 가운데 거룩하고 존귀하게 된 오늘 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의무입니다.
복되게 감당하시기를,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졌던 그 보배로운 기름이 그 머리에서 흐르고 흘러 그의 수염에 닿고 그의 수염에서 뚝뚝 떨어지며 아버지 그의 온 옷깃을 온 옷을 적시고 적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피의 공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흐르고 흘러서 아버지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거룩한 자가 되고 그 피로 인하여 존귀한 자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러한 성도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이제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아버지 성도도 서로 연합과 동거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 그 보배로운 기름이 흐르고 흐르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 흘러내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피가 온 땅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이제 우리가 그 매개체가 되어 그 사명자가 되어 그 전도자가 되어 주가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가 세우신 주님의 피의 값으로 세우신 우리 평범서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인해서 또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쓰시려고 이 새벽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정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실 때여 주님 나로 인하여 그 보배로운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이 피 공로가 흐르고 흘러가서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존귀한 교회로 서 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이 다 끝나가고 3월이 곧 시작되겠지요. 하나님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정말 주님 새벽에 깨우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부르짖고 주의 뜻을 구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일어나 주님을 예비하는 새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계시는 우리 정한숙 권사님, 김연옥 권사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살림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3일밤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복을 놓치지 않도록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3일밤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이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시 전도 특공대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여 함께 예배하고 또한 나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시간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약한 자들, 마음에 근심 많은 자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또한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